당신은 정말 돈과 희망을 좇으며 싸우며 살아갈 운명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의 부족함의 뿌리가 정부도, 은행 계좌도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당신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당신을 한 번에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곧 밝혀질 것이 당신 인생 전체의 열쇠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것에 갇혀있는 듯 같은 패턴에 빠지는 자신을 느낀 적 있나요? 좋은 의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죠. 이것은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신의 감옥. 당신이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들로 만들어진 세상과도 같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그것이 정상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결심한 적 많을 거예요. 프로젝트도, 건강한 습관도, 저축도, 공부도. 하지만 그 도중에 그런 목소리가 찾아오죠. 오늘은 아니야. 내일 못할 거야. 내일로 미루자. 그 목소리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신의 진보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옳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내적 갈등이죠.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이고 외적인 행동 이전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충동, 오래된 습관, 제한된 믿음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이 믿음들 중 많은 것들이 물려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당신은 아마도 돈은 더럽다, 부자는 믿을 수 없어, 성공은 소수만의 것이라거나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이러한 문장들은 내부 규칙,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되어 당신이 질문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기 파괴는 미루는 습관으로 위장합니다. 불안감은 변명 뒤에 숨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신중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살아남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기회들을 놓쳤습니까?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몇 번이나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어서 어떤 문도 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신의 감옥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격자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신학적 텍스트로 읽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이것이 정신적 자유를 위한 코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속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영적, 정서적 고성능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열쇠는 로마서 12장 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 동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구절은 단순한 성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입니다. 그는 순응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평범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인생은 어렵다고, 현실은 냉혹하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이 순환을 끊을 명령을 합니다. 이 패턴을 받아들이지 말라.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하려는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비밀이 드러납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원어 그리스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묘사하는 똑같은 단어죠.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땅 위를 떠나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생각의 형태가 바뀔 때에만 일어납니다. 당신은 삶을 바꾸고 싶은가요? 빈곤, 불안,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이는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 형편없었어도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 오늘은 생산적인 날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숫자들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도 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펴본다면 역사 속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 운동선수, 사업가, 창작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종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기 전에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도 시작합니다. 모두가 멈출 때도 계속 노력합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은 믿기로 결단합니다.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내 마음은 변화 중입니다 라고 적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의 증표입니다. 쓰는 이는 선언합니다. 선언하는 이는 활성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나갈 준비가 된 이들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박수갈차에 없을 때, 즉각적인 결과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해 보일 때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들은 바로 그 순간에 형성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강력한 변화의 사다리를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 성장의 완전한 지도입니다. 모든 것은 환난 트리브라차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 위기,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직면하라. 왜냐하면 그 순간을 견디고 상처 입었어도 계속 나아가면 당신은 희귀한 무언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아침을 마주할 때마다, 수많은 거절을 극복할 때마다, 계획이 무너져도 계속 시도할 때마다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근육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와 성취자를 구분짓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경험, 직접 겪은 자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좌절로 울어본 자만이 승리의 가치를 압니다. 경험은 당신에게 성숙, 통찰, 명확성을 줍니다. 충동이 아닌 확신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희망을 낳습니다. 단순히 바라는 헛된 기대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희망, 불 속을 통과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누구든 인내하는 자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몇 번이나 당신은 도중에 멈췄습니까? 몇 번이나 수확의 시기를 맞기 전에 밭을 떠났습니까? 어쩌면 당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재능도 기회도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 인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고통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마입니다. 약한 마음은 고통을 저주합니다. 강한 마음은 그 고통이 다가올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위대한 승리도 큰 시련 이전에 오지 않습니다. 금골들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불을 지나야만 빛납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메달 하나는 수년간의 희생, 훈련, 고통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기업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공에 이르기 전에는 파산, 불면의 밤,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과 중도에 멈추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인내.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를 로마서 12장 2절로 데려갑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화라는 단어에 사용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변태 비안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곤충의 변화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존재가 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도, 칭찬으로부터도, 운으로부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애벌레는 환경이 변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변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그러다 어느 날 날아오릅니다. 이 이미지는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이미 밝혀낸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경로를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할수록 그 경로는 더욱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 두려움, 제한된 생각만 계속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에 맞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늘 그 패턴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믿음, 용기, 가능성의 생각을 먹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확장됩니다. 이전엔 벽만 보였던 곳에서 해결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도전에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과정입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하면 결과는 나타납니다. 똑같이 우리의 마음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들로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목소리로부터 보호하며 명확한 믿음, 풍요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한순간이 아니라 의도적인 마음의 갱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새로운 비전이 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 중이라는 것. 그러니 이 순간을 붙잡으세요.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변화 여정이며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나 영감을 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바뀔 때 진짜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몸을 돌보는 방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썼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행동,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일부이며 영성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소비하거나 절약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불필요하게 늦게 자는 것, 산만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 이 모든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각 선택은 재물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 관객이 없어도 탁월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나의 삶은 더 큰 것을 경외한다. 나의 루틴은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산성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과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들로 하루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무질서에 평범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범한 삶을 원한다면 비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경직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단단한 루틴이 있으면 시간의 여유를 얻고, 훈련된 사람은 평안을 얻으며 집중된 사람은 결과를 얻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좋은 것, 생산적인 것, 건강한 것에 바치는 매분,
매 시간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집중의 시간, 건강한 식사, 운동, 독서, 목표 달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성적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아직도 이건 과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세요.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미루는 습관, 변명, 산만함에 중독되어 잠 못 이루는 밤들. 이것들 역시 재물입니다. 단지 혼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일 뿐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다면 왜 마음의 갱신에는 훈련된 몸이 필요한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탁월하게 작동하기 위해 조율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무질서한 삶의 방식 속에서 당신은 위대한 생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무언가로 연결됩니다. 말의 힘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선언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만든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코드, 선포 씨앗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하나의 현실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명령을 기록하고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국 자신이 말한 것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똑같이 진리입니다. 나는 성장 중이야. 나는 과정 속에 있어. 나는 배울 수 있어. 나는 훈련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비록 그것이 아직 현실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반응하고 감정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은 키보드이고 마음은 소프트웨어, 삶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원리를 더욱 확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당신이 항상 듣는 것이 당신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말, 비판, 불평, 두려움의 말로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생명, 방향, 용기의 말을 섭취하면 당신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당신의 행동 능력도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듣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입과 귀는 마음의 포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 운명의 공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언가를 선언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쓰기 위해 쓰지 마세요.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선언하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순응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의 언어적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첫 번째 실제 단계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말할 때 영적 세계는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언한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영감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갱신은 루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정에서 태어납니다. 근육처럼 훈련하면 잘하고 버리면 약해집니다. 바울은 비연화되라 트랜스포마이포스는 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천적인 명령을 준 것입니다. 변화되라. 즉 매일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하라. 당신의 현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의 현실이 바뀌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듣는 것을 필터링하세요.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당신이 믿는 것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늘 부정적인 말, 비판, 불평, 두려움, 독성 뉴스, 실패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작게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받을 자격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 지혜, 명확함, 용기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고양됩니다. 당신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내면의 힘은 새롭게 회복됩니다. 둘째, 당신이 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현실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못해.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운이 없어. 내 인생은 힘들어. 같은 말을 버리세요. 대신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선언으로 바꾸세요. 나는 성장 중이다. 나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나의 풍요를 만들고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몸, 감정, 결정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을 감시하지 않으면 마음은 주인 없는 땅이 됩니다. 어떤 파괴적인 생각도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이 깨어있고 의식적이라면 무엇을 머무르게 하고 무엇을 뽑아야 할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면 믿음으로 대체하세요. 결핍의 생각이 들면 풍요의 진리로 응답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당신의 목적을 다시 선언하세요. 넷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예전의 자신처럼 행동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면 습관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행동을 세우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시간을 정리하세요. 공부하세요. 더 나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당신을 방해하는 것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당신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예 라고 말하세요. 행동이 변화의 도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온 것과 완전히 맞물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적 예배는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변화는 마음의 갱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법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